번째 책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105쪽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울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2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또 한 달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마음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더 크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걸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으니 얼마나 그 고달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긴 세월을 종으로 살면서, 종이라면 노예를 의미하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홍해를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그저 낙심과 실망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니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서 쫓아오니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홍해 안에 마른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걷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나온 그 물, 이 수통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목이 마르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까지의 그 인도하심.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도 하는지 몰라요. 아마 요즘도 그런 훈련 하지 싶어요. 천리 행군이라는 그 행군 훈련을 하잖아요. 이 행군 훈련을 하면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차가 있습니다. 밥차가 아니고요. 물을 실은 급수차예요. 밥은 때가 되면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서 오늘은 어디까지, 점심시간에는 어디까지 가서 거기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 거기서 언제 출발해서 저녁 시간은 어디에서 거기에서 저녁을 먹고 이러면서 그거는 시간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가면서 목이 마르면 마시고 또 가면서 목이 마르면 마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행군 뒤에는 급수차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물이 떨어졌다 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는데 사흘을 걸었습니다. 사흘을 걸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가지고 와도 아마 그 물은 다 바닥이 났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안 마시는 것 같아도 1리터 이상은 물을 마셔요. 좀 뭐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마시는 분들은 2리터 내지 3리터 정도 마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1리터는 사람이 하루에 마셔줘야 되는데 길을 가는 그것도 광야길에서 그 햇빛이 쨍쨍 내릴 때에는 그 무더운 광야길에서 사흘을 갔으니까 가져온 물은 아마 어쩌면 이틀 만에 다 동이 났을 수도 있지요. 아껴서 먹는 사람이라 하여도 사흘째 되면은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사흘이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도착했는 데가 마라는 물웅덩이가 하나 큼직한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쫓아가서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다. 여기에 쓴 물이라는 의미는 짠 물이라는 말이에요. 해수욕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저처럼 수영을 못하면 바닷물에 들어가면 꼭 소금물 한두 모금 마시고 나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가 겨울 이제 들어가면 배추를 절이잖아요. 배추 절이는 물보다가 조금 더 짜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그 물이 짜다는 것이 아니라 쓰다는 맛이 들어요. 아마 바닷물을 한 모금 들이켜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기에 쓴 물이라는 마라의 그 물은 바로 이 짠물이라는 그런 의미. 마실 수가 없으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기쁨으로 그 물웅덩이에 쫓아갔는데 한 모금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 실망 큰 것을 모세에게 원망으로 돌립니다.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하실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그 물웅덩이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 물이 단물 때는 이 역사는 바로 2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로 이제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편하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목마름 앞에서 또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이 초연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라는 우리 감정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삶으로 때로는 기뻐서 즐거워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며 더구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그 절박함을 홍해에 그 길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건넌 것뿐입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시켜버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그 본 것이 그날 하루로 찬양하고 춤추는 것으로 끝나버리더란 말이지.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라 같은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고 나가면 물론 하나님이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과 정말 마라 같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봉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또 불평이 더 빨리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보았습니까? 물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지 엄마가 젖안 준다고 어린아이가 정말 내 엄마 맞나 하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아마 젖 한 번 더 줄 거도 덜 얻어먹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홍해가 아닌 곳도 인도하셔서 가실 수도 있는 길이 있었고 마라가 아닌 곳도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 안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길에서 마라라는 그 어려운 정말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안 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이니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마라의 쓴물이 나무 토막 하나 던진다고 단물 될 수 있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을 나무 토막 하나로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못 마실 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어서 이제 실컷 마시고 또 물통에 가득히 채워서 행진을 해 나가지요. 얼마나 더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도착한 곳이 엘림이.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본 중에서 가장 낙원 같은 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라에서 잔뜩 채워온 물이 어쩌면 하룻길 만에 엘림에 도착했다면 그 무겁게 들고 온 수거밖에 안 되잖아요. 왜? 거기에는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각 지파에 하나씩 맡아서 더 마셔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인데, 그것을 알면은 무엇하려고 고생스럽게 그 무거운 물짐을 지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마라와 같은 자리에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마라의 자리에만 거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아주 축복된 자리, 광야에서 샘이 있고 그 샘으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면 그것은 오아시스예요.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죠. 샘이 있으니 물이 풍부하여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거기에 종려나무 그늘에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보니까 야,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기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마라처럼 때로는 엘림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분은 마라처럼 고난과 끝이 없는 어려움이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주어진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엘림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라라 해서 우리 인생길의 모든 삶이 마라일 수는 없어요. 또 엘림이라 해서 모든 삶이 엘림으로 채워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 되든 마라가 되든 거기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계속 이어지는 마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마라에 살고 싶겠어요?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일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라면 마라에 던져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왜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든든하게 붙들어란 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라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의 그 좋은 자리, 정말 낙원과 같은, 어쩌면 에덴 동산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은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 할 때에 우리는 지난 마라의 걸음에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며, 또 엘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마라의 자리면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엘림의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를 물어보셔야 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내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백성들에게 그 원망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바꾸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기에 법도와 율례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과 율법과 이 규례가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성문법에 그 법도를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법도와 율례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지만 그 길을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있었더냐? 사흘 전에 홍해 앞에 우리가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홍해를 열어주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것이 법도이고 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모습들은 다 있을 거예요. 내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기억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이 그냥 하나님 하면 막연한 하나님밖에 안 돼요. 마라, 비록 우리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마라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엘림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웅덩이를 만났지만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열어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역경과 난관도 다 이겨서 엘림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